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동계 철야정진에 만나 뵙고 처음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말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히 새마을기 모임에 참여하시는 도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철야정진에 꼭 참석하셔서 정진의 힘을 좀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정도 되면은 적어도 저녁 8시에 입제죠. 우리가 8시에 입제해서 다음날 5시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또 오전에 일요 법회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1박 2일 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정진 7일째입니다. 제가 매일 감사 노트를 씁시다 이렇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선 선생님, 사람이 습관이 한번 바뀌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죠? 개인차가 있죠. 그런데 계속 하면 100일은 해야 되겠죠. 100일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 노트를 씁시다 할 때 내가 감사 노트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됩니다. 감사 노트 쓰라네. 이거 끝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가시면 그 노트를 한 권 좋은 노트를 사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바꾸는 노트입니다. 그거는. 이 감사 노트를 계속 쓰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주고 사십시오. 아주 끝도 번드르하고 속도 좋은 거, 종이도 좋은 거, 그렇게 해서 두꺼운 걸 사십시오. 사가지고 매일 하나씩,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많이, 하나가 아니라 대여섯 개도 그렇게 쭉 써서 감사 노트를 쓰시고, 이제 제가 새말기 모임에 굉장히 강조를 할 건데, 원 노트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원 노트와 새말기 노트를 두 권을 딱 가지고 원 노트를 쓰면 매일 예불할 때 그걸 읽거든. 자기가 읽으면 그 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원력에는 이자가 들어갑니다. 간절한 절자. 원을 벌써 딱 세운다는 것은 그 원에는 굉장히 간절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사들께서, 옛날 선사들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죠. 간절절자 하나면 공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간절절자 하나면 공부 못할까 두려워, 깨닫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간절하면 온통 거기에 뭔가 마음이 다 쏠려 있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래? 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력이라는 거는 이 간절절자가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 청진 그 문자가 내가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하는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문구를 이해하고 직접 행으로 옮기는 데는 그 모습 공식이 기초에 받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상대성을 굴리지만 어떻게? 상대성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상대성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바로 절대성의 나툼이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하는 것만 알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그 산소 앞에 이제 가서 우리가 사무제 지낸다고 이제 쭉 가서 섰는데 우리 신우님도 쓰시고 이제 쭉 섰는데 이제 모습 공식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모습 공식을 하자고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근데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까지는 잘 모르죠. 이 모습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몸뚱이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칠 전까지는 몸뚱이로 살아 계셨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관 속에서 흙 밑에 묻혀 있거든.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건 잘 모를 수 있지. 그런데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이러니까 막 너무 딱 실감 오지요. 며칠 전까지는 몸뚱이로 침대에 계셨는데 지금은 성장이 돼서 흙 속에 묻혀 있거든. 그러니까 몸뚱이에 머물 수 없는 것이 너무 확연한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신우님께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알겠다고 오시더라고요. 잘 알겠다. 무슨 말인지. 진짜 저도 실감이 딱 가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는 침대에 계셨는데 지금 딱 땅속에 계시니까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지. 자체성이 있으면
차고 숨도 못 쉬는데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몰라. 몸뚱이는 몰라요. 이 법신자리만 딱 떠나버리고 나면 몸뚱이는 이는 돌하고 같아서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가 있는지 물 속에 들어가가 있는지 흙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흙 속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몸뚱이는 변해. 쭉 해서 지금 변해가 있죠. 그 다음 몸뚱이가 헛것이죠. 지금.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직접적으로 느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어디고, 한 줄 새말기를 보니까, 여여거사님이 이걸 올려놓으셨던데, 전신법요, 영거사님 하신 전신법요에, 단지 찾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를 것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해각보살님, 누가 찾습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고, 단지 찾기 때문에 그대 스스로 그것과 달라지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 다를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찾는다는 겁니까? 누가 찾는가요? 내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죠. 내가 찾지 않습니까? 내가 찾지 않습니까? 내가 찾는다 말입니다. 깨달음을 찾고, 그죠? 알려고 하고. 자꾸 그런다며, 지금. 그러면, 누가 찾는가? 왜 찾는가? 왜 찾는가? 청송거사님, 왜 찾습니까? 내가 왜 찾습니까? 누가 찾는가? 내가 찾아. 왜 찾는가요? 뭔가 얻으려고 찾는 거죠. 예. 얻기는 얻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서 찾겠죠. 나쁜 것이라면 절대 안 찾겠죠. 좋은 것이라고 입력이 돼 있어요. 깨달음 좋은 거. 이래서 막 찾고 싶어 해.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찾아. 근데 내가 찾아. 근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 깨달음이. 견성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걸 막 찾으러 다녀.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거 찾으러 다니는 내가 뭐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다니는 내가 뭐지? 이거 안 물어. 사람들이 안 묻는단 말입니다. 왜 안 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지공거사님, 왜 안 물을까요? 물을 생각을 못하는 것. 그렇죠. 물을 생각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것에 쏠려서 거기에 이미 탁 들어가 버리니까 찾는 그놈은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봐. 그래서 몸뚱이를 내라고 하네? 몸뚱이를 내라고 하네? 그러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이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봐야 된다. 자기에게. 남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자꾸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안 물어볼까? 왜 안 물어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 잘 그냥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깨달아지지를 않아. 내가 있다.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안 들어. 모든 것을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막 찾으러 다녀. 깨달음 누가 찾아? 내가 찾아. 그러면 뭐지?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찾으러 다녀요. 만약에 지옥이 나쁜 거라고 하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번뇌가. 그래서 깨달음, 번뇌, 행복, 불행. 왜 깨달음을 찾으려고 번뇌는 버리려고 하는가? 왜 행복은 찾으려고 하고 불행은 버리려고 하는가? 이것을 하는 것은 모든 이 생각 자체가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있다 해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다음 물어봐야죠.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변한다 할 것이다. 지금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맨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라고 합니다. 그냥. 지공거사님 어떤 분은요.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라 하니까 너무 쉬워서 안 오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너무 쉬워서. 그게 무슨 공부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천원장님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불교 공부는 뭔가는 깊고 막 그냥 좀 문자도 그럴듯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어머 몸뚱이 변한다 맨날 하라고 하니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내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깊이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하게 되면 이것을 질문을 하고 알게 된다. 저절로 이것을 내가 이런 여기에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구만. 그럼 정말 내가 있니?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열심히 해. 그러면은 황경식 거사님 네.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문이 날 거라. 그런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를 계속해. 이 칠판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일심이행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은 다 아시죠? 공덕장 보살님도 아시죠? 뭐라고 해야 되죠? 봐봐.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자꾸만 해. 연꽃이 변한다 할 것이다, 풀이 변한다 할 것이다, 페니터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해. 그러면 어느 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뭐지? 분명히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청정거사님 어찌해야 좋을까요? 우리 보림선언에서 가장 강점은 뭐냐? 네? 모습도 별깔도 없는 데가 한다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아니, 변한다 할 것이다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이거든. 그게. 근데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만약에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자리구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자리는 말로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호리도 한 모습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쫓아가서 끝장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변한다 할 것이다가 끝장을 봐야 돼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럼 또 그 다음 그놈,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끝까지 들어가면 그러면은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변한다고 것이다 해야 되네요? 예? 계속 변하니까 뭐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모습 공식을 하셔서 끝이 있는 거 없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이거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맨날 내가 좋은 거다 하면 소용없지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꾸만 그 변한다 것이다를 하게 되면 아 내가 있다해서 내가 출발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어느덧 탁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있는가 하는 정말로 자기에게 묻게 돼요. 이때 정말로 묻게 된다고요. 그전에는 묻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묻게 됩니다. 이럴 때 뭐를 보는가 하면 나를 봐요. 이 아상 이게 맞을 겁니다. 나라는 생각을 보는 겁니다. 본래 나라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는 생각을 보게 돼요. 아 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망상이구나. 이거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망상이라 이게. 망상은 상대성이거든.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아상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 나라는 이 생각 망심은 지원차는 절대 독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딱 갖다 붙어야 돼. 자꾸만 딱 달라붙어야 돼. 어디든가. 어디에 지금 딱 달라붙어 있느냐? 몸뚱이에 딱 달라붙어. 최고로 많이 달라붙으면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지. 그 다음 내 돈, 뭐 내 아소에 딱 내 것에 또 달라붙어요. 이게.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부가 그냥 찬찬히 단단하게 쫀쫀하게 그렇게 해야 기초가 잡혀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덤성덤성 이렇게 그냥 해볼래 하게 하면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냥 자꾸 원위치로 가버려. 그럼 지치겠죠. 그러니까 쫀쫀하게 하시라고.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하지 열심히 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놈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어떤 조그만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틈이 벌어지면 일체만법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어디를 하게 되냐면요. 부탁입니다. 그렇게 쫀쫀하게 해주십시오. 공부를. 167쪽이요. 이거는 아마 이 백봉 선생님의 백미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저기 청송거사님하고 직원거사님하고 해주시겠습니까? 160페이지 맨 위에요? 아니요, 법성체 알겠지요? 이거. 하시죠. 법성체 알겠지요? 이건 바탕. 예, 일체 만법의 바탕 법성체. 비유하면 전기는 법성체고 전기불은 법성신이에요. 법성신은 색신을 놔두게 돼요. 법성신이 놔둔 인격이라면 벌써 사람의 몸을 놔두게 됩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괴로운 데 떨어져서 고민하지 말고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내 꾀에 내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소견을 가져서 법성체로서 놔두어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또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예, 여기. 우리의 몸이 변하고 올 것인데 이것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래서 나중에 새말귀를 잡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색신 이대로 법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성체가 있어요. 법성체는 모든 그 법의 성품의 바탕을 법성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성신, 법의 성품의 몸과 법성토로 나눕니다. 이 법성신이 나투는 것이 색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신이 인격을 나투려면 색신으로 나타. 다른 말로 하면 이 색신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요거는 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체하고 법성신은 모습이 없어. 이름은 다 달라도 이것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달라도. 아시겠죠? 이름은 달라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 한 덩어리인데 말로 하자니 법성신이 인격을 나투기 위해서는 색신을 나투어. 그러니까 이 색신이 있어야 법성신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은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근데 바탕은 다 법성체라요. 다 빈 모습이라 이것이. 그리고 법성토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뭐 지구, 태양, 달, 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법성토거든. 근데 법성신과 토가 말로는 두 개라 하지만 다 모습이 없어. 그래서 바탕이 다 법성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신의 바탕이 법성체라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색신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색신 이대로 바로 그 바탕이 법신이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모습 공식을 하고 새말기를 하게 되면 이 모습 이대로 텅 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텅 빈 법신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기는 법성체고 전기불은 법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데 그것이 전기불인데 전기불 속에서도 전기불이 뭐 여러 가지 네온사인도 있고 형광등도 여러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색신이라고 하겠고 전기불이라면은 전기에서 이렇게 밝음을 낮추는 그것인데 뭐 형광등도 있고 네온사인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성신은 색신을 낮추게 돼요. 법성신이 낮춘 인격이라면 벌써 사람의 몸을 낮추게 됩니다. 법성신이 인격을 낮추어. 그러면 사람의 몸을 낮추게 됩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괴로운 데 떨어져서 고민하지 말고 쏘가서 넘어가지 말고 내게 내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소견을 가져서 법성체로서 낮춰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거품 한 가지. 요게 물이면 이건 물거품 한 가지라 지금 물거품 한 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내게 내가 넘어가지 말고 하면 이 물거품이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아. 실체가. 그것이 내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견은 무엇이냐? 이 물거품은 이 색신은 바로 그 바탕이 법성신이다. 법성체다. 이렇게 소견을 가지는 것이 바른 소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 소견을 가져서 나의 그 본바탕이 바로 법성체거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서 나누어진 모든 세계를 우리 선생님은 주름 잡는다고 하시는데 주름 잡는다, 뭐 마음대로 굴린다는 것이 나는 바로 이 법성체거든. 내 바탕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 몸이 내다라고 하면 이것이 감이 안 와. 말로 하자면.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의 법성체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맹이 실체가 따로 있고 청암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암보살과 일시맹이 바탕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불교 공부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내가 바로 법성체 절대성 자리라는 것을 아는 거. 그 절대성 자리에서 바로 그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나툰 이런 몸을 굴리는 거, 이런 색신을 굴리는 거. 이것이 불교 공부라.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호를 놔둬. 저는 여자 몸을 놔둬. 청송거사님은 남자 몸을. 남자라고 지금 직원거사님하고 청송거사님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따로 놔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예, 약간 이해됩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욕계 색계도 틀림없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시대에 있어서는.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면서 각자 인격을 놔두어서 서로 맞서서 모든 묘한 도리를 굴리는데 우리가 법성체를 바탕으로 한 법신을 놔두었어. 또 법신을 놔두는 데는 색신을 두었는데 이 색신으로 하여금 삼계를 주름잡으려고 하면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비니치에 요달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공리, 비니치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헛거구나. 그 당처 참말로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빈 거구나. 그래서 색신은 헛거로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공리, 비니, 이치란 무엇입니까? 그거 하고 같이 그 밑에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공리, 비니, 이치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헛거구나. 그 당초 참말로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빈 거구나. 그래서 색신은 헛거로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공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상대성이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구나. 꿈과 같은 것이구나. 그 당처는 바로 누리의 주인공, 허공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텅 빈 공성이구나. 그래서 색신은 헛거로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지금 그 육조단경에서 공덕행 배웠죠. 법과 공덕행이 어떻게 다른가? 공덕행은 바로 그 성품에서 그 성품이 법신자리인데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나툰 그 모습을 굴리는 것이 공덕행이고, 복이라는 것은 모습놀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조단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 새말기네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말기를 하면 공덕행이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다 하고 되면 그건 복을 짓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비었는데 공덕행을 잊지 말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입니다.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입니다. 이 누리라는 것은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공 또는 성품, 누리, 이거는 같은 말로 쓰이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누리가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고 성품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 누리, 허공, 이게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법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 자리가 바로 공덕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공덕장 보살님 공덕장입니다. 바로 그 성품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되게 좋은 이름이죠. 공덕장 이러면 그 바로 성품의 그 본 바탕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라고요?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하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당이라면 몰라도 지옥이 어떻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옥하면 이해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겁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된다는 걸 낮춘 것이거든요.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입니다. 공덕자리입니다. 예.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겁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된다는 걸 놔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입니다. 공덕자리입니다. 지행거사님, 어째서 이게 가능하죠? 공덕이라면 왜 좋은 일 많이 자꾸 해서 하는 걸 공덕이라고 하지. 지옥 가는 것도 공덕이라고 했거든. 공덕행이라고 했거든. 꼭 위에서 그렇습니까? 공도리를 확실하게 알기 예, 예. 이 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가 나타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가 나타나는 이것 자체가 공덕이라. 이것 자체가. 하나가 딱 이게 고정돼 있으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그 묘용이라고 하죠. 그걸 낮춘다 이 말입니다. 낮추면서 어떻게 늘 비추고 있다. 늘 그 자리가 늘 비추고 있기 때문에 묘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왜? 비추고 있다는 거는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누리 전체 그거 읽었습니까? 예, 읽으십시오.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고 누리 전체가 하나의 복덕자리입니다. 이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합니다. 내 손은 하나지만 손가락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몸뚱이가 내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 지금 이걸 이해가 되려면 안다 모른다 그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려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니라 이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습이라. 이 몸뚱이가. 그렇게 해서 나는 바로 성품자리가 본래 내라. 그것이 전제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 이거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시죠? 어제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런 목숨이 다 나타나는 것도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허공자리에서 그냥 다 생명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풀, 나무, 뭐 물 속에 있는 고기, 하늘에 나는 새 전부 생명, 모든 생명이 다 사는 그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고 누리 전체가 하나의 복덕자리죠. 모든 것이 생성되고 꺼지고 생성되고 꺼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복덕자리가 아니면 그것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누리 전체가 공덕자리이고 공덕행이라면 불교의 대표적인 공덕행인 육바라밀을 우리가 국회와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공덕행이 무엇이냐? 물론 도시, 지계, 인욕 이거 다 공덕행입니다. 불법의 행법이나 한 가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진짜 행법이 무엇이냐? 피니치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행법입니다. 우리는 진짜 개를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개를 절대로 가져야 됩니다. 진짜 개가 무엇입니까?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입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라고요?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진짜 백봉 선생님의 그 법문 중에서 아주 백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공덕행, 육바라밀이 진짜 공덕행이다.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 이거 다 공덕행인데 육바라밀 중에서 진짜 육바라밀을 하는 진짜 행법, 불교의 진짜 행법은 뭐냐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행법이라는 겁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거, 공리.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가 있고 지계가 있고 인욕이 있고
말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뭐 이런 것이 다 있지만 그 바탕은 공리라는 겁니다. 공리.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을 보면 제가 이걸 조금 뽑아왔는데 건강경을 보면 왜 저기 뭐고 응무소주 행어보시 어떤 데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 이렇게 무주상보시라고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무주상보시 어찌 할래? 무주상보시를 어찌 할래? 우리는 이때까지 상에밖에 못 머물러 봤는데 무주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나 이거? 무주상보시 왜 할래? 그러면 주한다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거라는 거죠. 무주상을 알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상이 뭐고? 일체만 보 모습이라는 모습이 뭐라고요?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이 상이라는 이것의 바탕은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무주상보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공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무주상 왜 할 건고 알 수가 없어. 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 머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주한다는 건 뭐죠? 가짜를 진짜로 하는 게 주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청아모델 어떻습니까? 주하는 거는 가짜를 진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다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이 다 상이거든. 모습이거든. 일체만법이거든. 그러니까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왜 주하노? 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오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것도 그렇고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가장 높고 높다면 또 낮은 것이 있겠지. 바르다면 바르정이면 사를 뭐라고 하지? 바르다 그르다 그르다 깨달았다 미하다 이렇게 딱딱 상대적이죠. 이게 지금 열애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아니다 이거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텅 비었는데 무엇을 높고 또 바르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짜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것, 바르지도 않고 삿되지도 않은 것, 깨닫지도 않고 미하지도 않은 그 자리라야 진짜 얻었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열애가 말씀하신 법이 있는가요? 말을 했다면 전부 다 상이라요. 상대성이라요. 그래서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서에서 실제로 얻은 법이 있는가? 다 공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얘기가. 칠보보시로 삼천대천세계를 하고 항아사의 목숨을 다 해도 항아사 목숨 같은 걸로 다 보시를 해도 사국에 하나? 사국에가 만일 나를 음성이나 형상으로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그건 사또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무엇이냐? 모습이 진짜라고 네가 들러붙으면 네 사도를 행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 그게 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공리에 요달이 되어 있는 법문이라. 그게 전부.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금강경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진짜 개가 뭐냐? 개라 하면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마라. 근데 개를 누가 지닙니까? 지공거사님. 내가 지니죠. 근데 내가 몸뚱이 내가 이런 조목을 지닌다면 그거는 완전 모습놀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가 그
본래의 그 바탕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거를 진짜계라고 하는 거지. 진짜계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텅 빈 것만 확실히 안다면, 텅 빈 것만 확실히 안다면 살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너와 나가 갈리기 때문에 다 살인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내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거는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백봉쌤도 늘 하시는 얘기가 세계에서 100명만 정말로 도인이 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요. 아, 잠깐만요.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 왜 진짜 복이 됩니까? 직원고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복이라면 뭘 많이 받아야 복 아닙니까? 근데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해놓으셨네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또 우리 청암보살님은 공리에 여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공리에 여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응? 비었다는 거. 공리에 여달한다는 것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얘기합니다.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면 공리에 여달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일체만법이 허공 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도 늘 그렇지만 이게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순간적으로 계속 몸뚱이가 내 나라에 자꾸 머물러 버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 내 것이 안 돼.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내 것이 안 돼. 그죠? 왜? 몸뚱이가 자꾸 내라고? 순식간에 몸뚱이 내로 순식간에 가거든. 그러니까 공리에 여달하는 것이 뭐지? 공리에 여달하는 거 허공으로서 내가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뚝 말하면. 그렇잖아요. 공리에 여달을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공리에 여달을 한다는 말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성개발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지. 진짜 내를 보는 걸 의미하는 거다. 육체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몸뚱이 내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진짜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기초가 안 되면 진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 거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면서 비지 않는 이치를.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란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이 공덕행이라고 한다면 걔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육바라밀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복의 당초도 빈 것이고 전부 빈 겁니다. 비면서도 그 빈자리란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제 나름대로 이게 질문을 자꾸 붙여놨는데,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에 여다라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빈 거다, 다 빈 거다고 하지만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이렇게 한다. 빈 거다 하면 단멸입니다. 단멸이 됩니다. 그냥 비었다 해서 끝나면 단멸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단멸을 얘기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뭐를 얘기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까지는 공리를 얘기를 했죠. 그죠? 다 비었다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무엇이 되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
되돌아서 빈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것만 해서 끝이 나버리면 단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단멸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단멸이 아니라고 늘 얘기해요. 왜? 비었다 뭐 헬렐레 하고 허무하게 되겠죠. 아니다. 되돌아서 그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라는 거는 텅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좋을 겁니다.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무엇이든지 놔둘 수 있다. 저기 김희선 선생님, 이 허공에 불의 조건만 되면, 불이 일어나는 조건만 되면, 지금 여기 따뜻하네요. 전기와 팬의 이 조합에 의해서 따뜻한 게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꺼버리면 따뜻함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도 따뜻해요. 여기도 따뜻해요. 전 허공에 이걸 팬을 확 깔아버리면 허공이 뜨뜻할 거라. 그죠? 그럼 뜨뜻한 거를 전기하고 팬의 조합에 의해서 가지고 왔나? 아니다 이거지. 따뜻한 거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거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공덕장보살님 이해됩니까? 예. 산불이 나요. 멀쩡하게 있다가 산불이 나요. 왜 산불이 납니까? 거기서 누가 불을 갖다 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무와 나무가 너무 건조해서 서로 부딪히거나 벼락을 맞으면 불길이 솟아요. 그러면 그 나무 속에 불길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걸 맡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거를 이 허공은 조건만 맞으면 모습이 나타난다.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 똑같습니다.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늘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물거품과 같아. 변하고 헛것이라 나타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 막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확 물 끼얹으면 불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도 코드 싹 빼버리면 뜨거움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뜨거움이 어디 가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지수, 화풍이 다 그만 그대로 여기에 있어. 근데 지수, 화풍이 다 공했어. 그래서 서로가 부닥치지를 안 해. 이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기는 하지만 변한다 헛것이다를 열심히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거요. 비면서 비지 않는 이치란 말씀이 무슨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비면 비는 것이고 비지 않으면 비지 않은 것이지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라는 말씀이 무슨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이 공덕행위라고 한다면 개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육바라밀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복의 당처도 빈 것이고 전부 빈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개, 육바라밀, 복 이런 거 전부 상대성이죠. 지금 모습이죠. 모습은 그 당처가 전부 텅 빈 것이다. 그 빈자리란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요. 그 당처가 비었는데 빈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입니까? 천당도 지어내고 지옥도 지어내고 모든 무세계를 지어내는 자리예요. 비면서도 그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하대지를 놔두고 공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이 당초도 빈 거다. 이걸 딱 알아. 그러나 비오도 빈 것을 위한 빈이 아니고 그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은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 그 빈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입니까? 인연과 조건이 나타나면 모든 그 일체만법을 다 굴리게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딱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처가 빈 거다. 모든 일체만법은 다 공성이다. 당처가 빈 거다. 이거를 먼저 나는 허공으로서 있나다. 이거를 먼저 딱 알아라. 그것을 이치를 먼저 알아라. 이치를. 이걸 전부 당처는 빈 거다. 그런데 그것이 단멸로 빈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놔둘 수 있는 그런 빔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것이 모습을 놔두어서 연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덕행을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주 그 아프리카에서 정말로 못 먹어서 진짜 아기가 진짜 이 우유 한 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도 완전히 흙탕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난단 말이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도 내전을 해서 사람 죽이고 폭탄 테러하고 그런데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덕행을 쌓아서 이 모습으로 공덕행을 쌓아서 정말 좋은 데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좋은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최종 이제 쭉 정리하는 판이니까 잘 보십시오. 법성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법성신을 말씀드렸어요. 법성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색신을 갖춘다 이거 말씀드렸죠. 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 법성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색신을 갖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성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색신이 낸 줄 알고 거기 모습에 폭 들어가 버렸어. 물거품이 낸 줄 알고. 그런데 나는 본래 법성신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이다. 나는 이 자체 이대로 법신이야. 법신.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자리 이대로 법신이다.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 선생님. 그래서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 좋은데 태어나 그리고 삼계를 주름 잡으려 하면 공덕행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 선생님. 진짜 공덕행이 필요한데 진짜 공덕행은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공덕행이에요. 공리에 요달한다 해서 공덕행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선생님. 알겠지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대로 쭉 닦아 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가 부처되는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내가 색신이 내가 아니고 변하고 헛것인 색신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으로서의 나, 절대성자리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 그 내가 진짜 나야. 절대 평등성인 것이 나야.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거 새말귀죠. 지금. 그렇게 하면 언제 부처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러대요. 그래서 나 그거 듣는 동시에 새말귀는 대박이야. 내가 그래도 새말귀 대박이야. 딱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월간 불교에도 연재를 하는데 이제 새말귀를 이제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식구가 많고 4대 시집을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글을 올려놨는데 만약에 새말귀가 없었으면 전 진짜 좌절했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어린애가 가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 그래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됐단 말입니다. 앉아서 그냥 방서구에서 놀다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딱 투입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방석에서 한 거. 별 볼 일이 없네. 그 힘이. 그래서 다시 발심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발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새말기가 없었으면 좌절이 됐을 거예요. 왜? 식구가 10명이 살면요. 진짜로 그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이 6명이에요. 삼시세끼를 먹어요. 6명이. 뭐 출근하는 사람, 또 들어오는 사람 깍깍 다 다르죠. 또 할아버지 계시고 하니까 내 손님이 오셔요. 그러고 식구 중에 그 누군가는 늘 아파요. 또. 그러니까 이거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 집안일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먹고 밥하고 아기 키우고 손님 접대하고 병자 간호하는 이것이 바로 공부가 안 된다면 온 세월에 공부하겠습니까? 식구들 다 내빼내놓고 공부하러 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설거지를 한다. 못이 허공으로 서 있네. 이 법신자리로서의 내가 설거지를 한다. 내가 걷는다. 내가 쭉 그걸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럼 그것이 바로 공부가 돼요. 새말기가 없었으면 좌절했죠. 좌절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박 대통령 딱 얘기를 해서 새말기 대박이야. 저는 꽉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봤거든.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 진짜 어렵대. 공부하기가. 공부는 저 멀리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아마 백봉 선생님께서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하셨거든. 당신이. 근데 저도 믿어요. 왜? 제가 해봤거든.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해봤거든. 만약에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석에서 공부하는 거, 지공거사님, 방석에서 공부하는 거 쉽죠? 쉬워요. 이론적으로 뭘 원해요? 하늘에 별도 따다가 갖다 준다던데. 근데 어림도 없어요. 실제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머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변한다 할 것이다 열심히 해서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바로 내가 한다로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변한다 할 것이다를. 이 그 모습 공식이 정말 중요한 사다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경계에 대해서 청송거사님,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가지고 싶으시죠?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으시죠? 그럼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회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알아야지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회해야 되냐고요? 우회해야 됩니까? 그렇지. 모습 공식은 수단 방편이고, 그렇지.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지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 우리 저번에 공덕장 보살님이 나는 질투를 안 하고 싶어요. 그랬잖아. 그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오해하려? 경계에 머물지 않아야 돼.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오해해야 되노? 경계가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된다. 경계는 모습이거든. 경계는 상대성을 경계라고 하거든. 너무너무 사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뒤에 알아질 겁니다. 아마.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자꾸 하면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 모습이 이게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때서야 내가 한다가 된단 말이야. 그게.
그 자체성이 자성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요. 그런데 변하고 헛것인 건 다 알 수 있어. 변하고 헛것이면 머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꾸 경계에 머물지 않는 힘이 길러져요. 그러면 허공과 같은 마음을 어째 가질래?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라.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허공과 같은 마음이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허공과 같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 따로 있느냐? 아니다.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그냥 깨달음이라. 그냥 그만 그대로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다가 보니 그 말에 자꾸만 끄달려. 자꾸만 끄달려서 열로 가지고 절로 가 자꾸 가지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딱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 그것이 방아착이라고도 하고 내려놓는다고도 하고 또 저기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고도 온갖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이 끊어진다고도 하고 불생불멸이라고도 하고 무엇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하나로 탁 꿰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 공부는 하나로 이렇게 탁 꿰버려야지 막 삼지사왕으로 흩어지면 이거 하면 이건 거 같고 저거 하면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전부 바탕이 하나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조금만 여기 밑에까지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성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 법성신을 말씀드렸어요. 법성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색신을 갖춘다 이거 말씀드렸죠. 예, 선생님. 그래서 법성신을 전제로 한 색신이 좋은 데 태어나 그리고 삼계를 주름잡으려면 공덕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선생님. 진짜 공덕행이 필요한데 진짜 공덕행은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공덕행이에요. 공리에 요달한다 해서 공덕행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선생님. 알겠지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대로 쭉 닦아나가면 어느 사이에 내가 부처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을 가장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을 없애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있습니다. 탐심을 없애려면 탐심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탐심은 모습에서 생기는 거예요. 탐진치니 모시니 전부 모습에서 생기는 거예요. 모습에서 생기는 탐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리에 완전히 요달해야 탐심이 없어집니다. 탐하는 마음은 보시하는 마음과 맞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공리에 요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탐심을 없애야 된다고 하시고 또 공리에 완전히 요달해야 탐심이 없어진다고 하시니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면 탐심의 뿌리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탐심은 청정심에서 나온 겁니다. 성내는 마음이든지 어리석은 마음이든지 똑똑한 마음이든지 인자한 자비심이든지 우리가 청정심에서 한 역임을 일으켜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에 딱 주저앉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도 되고 성내는 마음도 되고 어리석은 마음도 되는 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에 따라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킵니다만 모두 하나의 마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참 재밌는 대화인 것 같아요. 저기 171쪽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허공으로서인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굴려서 내가 지금 말을 한다, 듣는다 이렇게 쭉 하면은 내가 어느 사이에 부처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공리를 여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이거죠. 탐심을 먼저 없애야 된다. 그런데 탐심이 없앨라 하면 탐심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거든. 탐심은 모습에서 생긴다 이 말이지. 모습에서. 어떤 모습일꼬? 전부 모습에서 생긴다. 탐심은 모습에서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청송거사님. 탐심이 욕심이죠. 욕심이 어디서 생기는가? 견물생심이라고 모습에서
그 경계를 보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시 되돌아 한번 가보자 이거죠.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그 기준이 생기는 겁니까? 나한테 득이 되냐 실이 되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 탐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몽둥이에서. 나한테서 나오지요. 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탐심이 결국은. 만약에 여기서 금이 있어 앞에 돈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앞에 돈이 100억이 있어. 그러면 너무 많아서 잘 기가 안 오나? 1억이 있어 지금. 1억이 딱 있어. 근데 그것을 주인이 없어 아무도. 근데 1억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굉장히 필요해. 저 1억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다. 이러면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이 확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돈에 대한 경계보다도 나에게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나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번다 해도 욕심이 안 일어날 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밉다 곱다 하는 것이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뿌리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준에 딱 맞춰서 어쩐다 저쩐다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좋지만 구더기지. 구더기가 구더기는 좋아. 근데 나는 싫어. 근데 구더기가 말을 했어요. 저 인간은 똥이 왜 싫다고 하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구더기가 저것끼리. 그러니까 자기의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단 말이죠. 전부 다. 모습이. 다 전부. 그래서 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서 정말 탐심도 일어나는 거죠. 전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걸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